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육신은 곧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흑암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치 속에서, 경제 속에서, 문화 속에서 혹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되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도 참으로 어둠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것만 같은 희망 없음, 그냥 사라지기에 살아가자라는 마음이 이따금씩 우리들의 마음에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참 어두운 세상이면서도 참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소문 권속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이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구원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의미의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성탄절에 우리가 이 성탄 발표회로 주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은혜가 가득했고 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교육부의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청소년, 청년들, 이 바보 덕구가 나왔던 헤세드 찬양팀, 그리고 연합 찬양팀의 이 연합 찬양대의 칸타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각 부서, 각 처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발표회의 시종이 주님 앞에 연락되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처럼 성탄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성탄의 의미에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는 소수문 교회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소소문 교회에 주님의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만연하고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미가서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가서의 이 전후 사정과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가는 모레셋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 지역과 상당히 가까운 것이었죠.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 끝자락에 있을 때였으면서도 남유다에서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치, 문화, 배경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직전에 있었고요. 남유다는 이 왕들에 의해서 잘못된 통치 정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기, 혼란스러운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위기는 언제나 신앙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위기가 그제서야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세워야지만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만들면서부터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세우는데 그 제단이 금송아지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이 진리를 혼합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있었던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에서 그 죄악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군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 일어섰느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일어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 유명해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으로서 유명합니다.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단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했을 때는 다메섹에 있었던 우상 신전의 제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머지 그것을 수입해 옵니다. 다메섹이 나름 희왕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인데 그 제단을 좀 베껴오면 우리나라도 좀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 이후에는 그 당시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하스 왕이 나름 노력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곳에 있는 문명에 있는 무언가를 유입해 온다면, 무언가를 수입해 온다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하스 왕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주 가운데 있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라는 유례 없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선지자로서 우뚝 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의 말씀이 옛날의 말씀이지 지금은 글쎄 우리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치부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노라 한다면 조금의 틀림도 없이 모두 다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팽배한 불의와 불법, 그리고 소외된 가난한 자들, 변질된 신앙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세상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미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과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미가는 이처럼 무너져가는 이 시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한번 묵상하고 되돌아보니까 누군가를 기쁘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알람방구 꼈었던 어린 시절도 있었고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혹은 선배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었던 모습도 있었지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참으로 컸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근래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자 했었던 순간은 지금의 아내가 된 그 당시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뭐 마음 편안하게 만나고 와야겠다 하고 첫 만남을 가졌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어줍지 않은 말을 꺼냈었던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고기를 구워서 이 밥 위에 얹어줬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혹시 민트 초코 좋아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로 이 민트 초코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와 맛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합니다. 이 치약맛 나는 초콜릿을 누가 먹어? 이거 돈 주고는 절대 사 먹지 않아. 저에게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트 초코 좋아해요? 묻는 거 보니까 필시 지금 그 당시에 여자친구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죽기야 하겠어 하는 마음에 민트 초코 한번 먹어볼게 하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니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일로 감동을 주려 하면은 되려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려 저의 감정이 상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 그 기쁨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지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예상을 먼저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 천천의 순양을 바칠까? 만만의 기름을 바칠까? 아니면 나의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수많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주님, 제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으니 주님 저에게 복 내려 주셔서 제가 많은 재물을 얻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많은 재물로 주님께 바쳐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때가 이따금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곧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점점 죄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편법과 탈법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그릇된 길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이 사무엘상 15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장 말씀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들, 아말렉을 진멸하고 남은 그 전리품들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양들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제가 잠시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 예물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얻은 이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3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장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의 왕위마저도 빼앗김을 받는 처지에 처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렙돈 여인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렙돈의 예물을 드린 여인을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높이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녀가 내어놓았던, 올려들었던 그 예물의 크기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 그 믿음의 중심을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을 전환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쁜 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쁜 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비하면 나는 잘하고 있어. 세상에 비하면 나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누구에 비하면은 나는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서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개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소문 건속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합하지 아니한가, 그 말씀이 중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시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결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결정체.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자 사랑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봉독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미가 6장 8절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마음에 품고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열심히 믿겠습니다. 의미 없던 저의 생명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소소문 권속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고 허망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어져 강건하여지는 우리 모든 소소문 권속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흑암 가운데 행하는 백성을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 죄 가운데 행하는 백성을 위해 죄 사함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주님의 성탄의 연합함으로 주님 안에 참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에 연합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의미 없는 저의 인생에 의미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기쁨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기쁨의 의미, 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노크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질고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 회복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으로 나아가는 이때에 지난 과거를 성찰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뻐하며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으며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이때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